목요일에 제가 차를 타고 집 앞을 나서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그 어머니처럼 보이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일교차이가 요즘 많이 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블랭켓 그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손담요 같은 거. 그걸 이렇게 아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면서 뭐라고 막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굉장히 엄마를 이렇게 짜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제가 좀 짐작을 해보니까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이제 뭐 그러한 표정인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학교를 가고 또 그럴 텐데 또 고등학교로 갈 텐데 또 대학교도 갈 텐데 앞으로 저 엄마는 저 아이를 기르면서 또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덮는 것이다. 네, 은혜는 덮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 속량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속량이라는 것은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 빚, 내가 갚아야 될 그 채무를 갚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채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갚지 못해요. 갚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냥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채무의 빚에 늘 시달리고 내 자유를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가 어떤 채무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의 모든 사람,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 채무가 있다. 그것은 죄의 채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당해야 될 채무가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채무의 굴레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채무가 정확히 뭐냐? 죄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죄다. 내가 이것을 갚기 전에는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채무의 굴레 아래 늘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핸드폰은 좀 꺼주시고. 네,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네, 싸우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죄의 채무,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죄의 채무라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자유를 박탈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굴레 아래서 늘 내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채무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내가 재물을 주고 내가 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 이것을 본문은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움을,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값을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자유를 빼앗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채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왜 죄인들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왜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모든 죄의 값을 스스로 속량하셨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자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는 뜻이 뭐냐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느냐?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을까요? 왜?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것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힘든 어려움을 다 아세요. 여러분 잠깐 동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욕이 나와요. 욕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보시길 바랍니다. 좀 소리 좀 올려주시고 틀어주세요. 가, 이 새끼야, 가! 증거 있으면 영장 가지고 와서 데리고 가든지 가! 수사반장 5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한 비리경찰이 있습니다. 그 비리경찰을 윗줄여서 비호해 주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모두 같은 비리 혐의로 쇠고랑을 찹니다. 막지 마십시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족같은 새끼 하나 때문에 야, 근데 니네 같은 감찰반 새끼들은 누가 감찰하냐? 뭐요? 여기서 더 개기지 말고 딴 부서 가서 알아봐, 어? 야, 강력반 새끼들은 안 그래도 생활하기 존나게 피곤한 놈들이야. 목숨 내놓고 하는 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좀 받아 처먹어도 돼, 이 씨발놈아. 네, 여기 좀 많이 나오죠?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비리 경찰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비리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감찰반이 조사를 합니다. 근데 강력계에 있는 반장이 자기의 부하들을 조사하는 감찰반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반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일을 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강력계 반장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지만 우리의 넘어짐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십니다. 그렇지만 덮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의 삶이 힘든 걸 알아. 너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걸 알아.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지 알고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긍휼하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긍휼하심 가운데 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덮으신다. 그들의 잘못을 덮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덮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덮을 수 있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느냐?
너희는 그들을 덮을 수 있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저 남자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 여자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이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손가락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내가 원망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손가락질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덮는 은혜, 하나님의 덮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덮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신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묵과하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은 달램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죄인들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해 하셨다. 달래셨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덮어주고 계십니까?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세요. 아시고 덮는 거예요. 덮어줌의 은혜. 여러분들 한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죄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셔서, 너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물으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덮어줌의 은혜를 실천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관계를 회복한다. 네, 우리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시며,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당신이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의롭게 여기신다. 죄를 없이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죄를 덮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 여러분, 내가 맞고 틀리고 살아가다 보면 지금 맞고 틀린 것이 시간이 지나면 맞고 틀린 것이 뒤바뀔 때도 있어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가다 보면 옳은 것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반대로 정말 맞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누가 내가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과 누가 같이 있고 싶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맨날 지적질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잘못됐고, 당신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아니, 같은 한 집에서 산다 그래도 이미 마음은 갈라선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지적질하는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이런 말 하지. 여러분, 그것처럼 무식한 말이 없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사람이 가장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어떠한 핑계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그러는데 어떻게 관계가 지속돼요? 여러분들 지난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드러냈어요. 내가 옳아요. 내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계속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녀의 잘못을 계속 드러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가 되는가?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말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잘못인데요. 부모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잘못을 지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관계는 계속 깨지는 거예요.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 지적해 보세요. 맞고 틀린 것을 계속 따져보세요. 관계는 깨집니다. 우리는 돕는 사람들입니다. 덮고 나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1학년 7반, 그 오전반하고 오후반이 있었어요. 제가 오후반이었거든요. 12시 반인가 1시까지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점심을 잘 먹고 간 것 같은데 그때는 5분단으로 이렇게 분단이 나눠져 있었어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제가 4분단이었거든요. 4분단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이 딱 됐는데 막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오고 막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조금만 버티면 이제 화장실에 가면 되는데 정말 막 그 힘을 꽉 주고 막 엉덩이에다 힘을 주고 막 손에다가 꽉 힘을 주고 별짓을 다 하고 막 이마에서 막 땀이 막 나고 근데 그게 관략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봤어요. 그 4교시 때, 마지막 시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되는데, 제 앞에 있는, 그때 남자 여자 짝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제 앞에 있는 여자애가 손을 들더니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선생님, 이상한 냄새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분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책 걸상, 나무 책상 걸상 뒤로 와서 아이들 엉덩이 이렇게 다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홍건숙 선생님, 이름도 제가 잊지 않아요. 1분단이 지났어요. 이제 제가 4분단에 앉아 있는데 점점 제 쪽으로 오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일은 벌어졌고 막 땀은 막 나죠. 근데 점점 오시다가 제 자리로 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 5분단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까지 43년이 지나도 제가 그 모습이 지금까지 생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기억되지가 않아요. 43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도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만약에 그분이 야, 너 일어나서 빨리 화장실 가 그랬다면 저는 아마 학교를 못 다녔을 거예요.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분의 덮어주심이 43년이 지나도 지금도 고마움으로 제가 학교를 찾아가 봤어요. 한번 그 어떠한 이력이 좀 찾을 수가 있나? 근데 학교가 없어졌어. 학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그럴 수도 있지.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덮으심으로 관계를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잘못을 따져서 관계를 깨뜨리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린다면 여러분들 관계는 지속적으로 넓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는 잘 술도 먹지 않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에 한 아들, 삼형제 중에 한 아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민망하게 옷을 다 훌러덩 벗고 정말 추한 모습으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막내가 일을 하고 있는 밖에 있는 두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추태를 보이며 자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두 형제가 담요를 하나 들고 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덮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9장에서 18절부터 23절까지 말하고 있는 노아의 사건이에요. 노아가 자신의 추태를 이야기한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추태를 덮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형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셈은 여호와의 찬양을 받을,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너의 인생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 야벳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나는 추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깨져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덮는 분이십니까?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보다 큰 죄악은 없습니다. 덮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